이사야 3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오늘은 5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높은 곳에 거할 자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인도받은 그러한 경험도 나누시고요. 또 다른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역 예배 때 가서 좀 참관을 하고 그리고 먼저 가라고 그래서 나오면 그 다음에 2차로 버리시는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고 또 2차로는 다른 주님도 같이 섬기셨다 하는 그 후일담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얘기가 안 들려서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 때 그 선생님이 계시다가 나가시거나 또는 직장 생활하시면서 보스가 있다가 이렇게 가시거나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지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시면은 옛날 생각도 나시면서 한편으로는 화기애애한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2차 주님을 섬기지는 마시고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공의와 정직 가운데 행하는 이에게는 구원으로 함께 하시나 약한 자를 학대하고 기만 가운데 행하는 자는 엄히 심판하십니다. 불의가 온 땅을 삼킬지라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그 불의는 맹렬한 불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학대와 기만으로 행하는 아수르 제국은 심판하시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에게는 정의와 평화로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학대와 기만으로 약한 나라를 억압했던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1절과 4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학대와 기만으로 뒤갚음을 당하며 약탈과 침략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라기스에 주둔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제 유다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제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이 사람들이 받을 건 다 받고 그리고 기왕에 왔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아예 점령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배상금은 돌려보내고 약탈을 하든가 하지 배상금 받을 건 다 받고 또 망하게 하겠다 하는 그 심사는 무엇인가? 적어도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마다 국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배제하고 또 배신하고 이렇게 힘이 있다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제 열방과 민족이 흩어진다. 이 열방과 민족은 지금 배상금 받고도 이제 수도밖에 안 남았으니까는요. 공략하려고 하는 강대국인데 그러한 열방과 민족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약탈해 갔던 모든 노략물들이 메뚜기 떼가 싸그리 없어 버리듯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떵떵거리고 있는 것들이 내일이면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 또 속이는 것으로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인간 노력이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고 1절 4절에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는데요. 불과 20세기 이제 전반기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나치스가 등장해서 또 두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 그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하는 일들을 여러 이유들을 꼼꼼히 이제 다져보고 또 그 부분들을 반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자 바로 이제 파리 강화 조약을 했는데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식민지를 우리가 전부 다 몰수하자 하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지금 여기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자면은 배상금을 받고도 그리고 수도까지 점령하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정말 못 살겠다라고 했던 독일 국민들이 나치스가 등장하는 것을 환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주 맹물정부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금방 문을 닫고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마셜 플랜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독일이 다시 그들이 근면 성실하고 검소하고 또 신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강점들도 많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세계 2, 3, 4위를 이렇게 다투는 그러한 정도까지 금방 밀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화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2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이름 석자 내놓을 만한 그러한 훌륭한 정치인들 가운데서 독일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는 점들을 잘 고려를 하면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택한 길은 결코 지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 택할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조금 남에게 구워줄 수 있고 조금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은혜만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3절과 5, 6절을 보시면 은혜와 구원을 앙망하는 이에게 평안과 구원의 풍성함으로 갚으십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속하거나 땅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높은 능력이 땅의 세력을 압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불의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 그러한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들에 상당히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억압을 받고 있거나 상황이 힘들 때 그때 곧 이것을 신원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정의와 공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영화만을 생각하고 계속 과거만 파서 먹고 산다면요, 오늘은 없고 미래는 더구나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매우 현실적으로요. 흔히 얘기하는 현실주의는 좀 다른 용어입니다만 기독교 현실주의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세상 권력의 종말을 속히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들이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저렇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으니 나도 다시 심기일전, 분기탱천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 모이는 것이죠. 내 자랑하려고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내 자랑하려고 모이는 데는 음식점에 가서 동창회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역으로 모여서는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런 가운데서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더불어 구하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힘을 보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든든한 후원을 붙여서 그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러한 특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가치관의 근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죠. 거기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만적인 수탈과 학대를 일삼는 이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며 구원을 바라는 이에게는 정의와 평화로 임하십니다. 우리 시대 약한 자의 비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 제국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불의가 휩쓴 곳에 슬픔과 황폐함이 나무나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입니다. 불의가 휩쓸고 간 곳의 상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거대한 불의 앞에 절망으로 용사가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궁핍과 배신으로 인한 고통으로 쇠잔해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밖에서 눈물을 흘린다. 죽을 힘도 없는 겁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아무런 희망도 전해주지 못해서 침울해하고 있다. 이것은 곧 백성들에게 절망입니다. 용사와 사신으로 제시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지도자들에게 조금 더 영적으로 그렇게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흔들리면은 우리들이 손해입니다. 구역장이 힘을 내셔야
구역원들이 다시 참 아름답게 그렇게 구역 모임을 하고 돌아가고요. 목사가 힘을 내야 주일 설교를 제대로 하고 또 한 주일을 성도님들이 사신다 하는 것,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지도자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우리가 손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웃사이더로 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서로 싸우시고 또 집사님과 집사님이 서로 싸우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상황을 비유하자면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할 기분이 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옆에 앉아있는 집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이 나겠는가. 그랬을 때 무슨 예배가 되고, 혹은 아주 위선에 찬 또 한 주간에 1시간짜리 단막극을 연출하고 또 끝나고 또 싸우고, 결국은요 그게 내 손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손에서 그 고리를 끊자, 이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돌아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는 금전적으로는 별로 어떨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내 손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고 내가 득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불의가 국가적인 재앙이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악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자행되는 불의는 내 손에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굳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불의가 자행된다면 슬픔과 비탄,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공의 하나님 일어나셔서 진노의 불로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남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와 생명을 받겠다. 그래서 기는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또 경험했습니다만 성도님들은 기는 얘기 안 하시고 아닌 거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쪽짜리 진리가 돼가지고 더 싸움만 일어납니다. 아예 말씀을 안 하시려면 그냥 엄정중립, 침묵을 지키시거나,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려면 기는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야고보 장로님 말씀하시고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분명히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말씀하지 않거나, 오늘 하루 인간관계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불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다 온몸으로 당하든가. 그래서 침묵의 힘이 놀랍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을 높이실 때 원근 각지의 모든 불의한 일들이 불에 삼켜질까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3번 있고요. 일어나고 높이고 지극히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유사한 표현이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새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단호하게 예언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침략과 약탈에 그러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은 아수르였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지폈던 자가 언제가 그 불길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강한 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예언들이 무섭겠죠.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통쾌할 것입니다. 세상 살만 날 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불의 속에서도 의롭게 행한 이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15절, 16절을 보시면 불의한 세계 속에서도 공의롭게 행한 모든 의인이 높임과 존귀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서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얻어서 마하살레 하스바스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주면서 그러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맥락은요 심판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두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성탄절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구세주가 오시는 강성의 소식이지만 성탄절은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심판의 고고한 소리입니다. 무서워서 떨어야 되는 것이죠. 아기왕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끝났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도 마치 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보시고 그 인격이 의롭지 않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비록 성경책을 갖고 있어도, 비록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도, 나의 행실과 나의 소위가 악하다면은 심판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불의 가운데서 오직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더구나 아무도 불의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불로 현존하시는 그러한 시온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지자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6부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보호와 안전을 기약받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공의로운지부터 시작하여서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고 있는지 하는 점들을 곰곰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 사람인가, 아니면 내 힘대로 살다가 소멸하시는 그러한 불에 진멸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여러분들이 복된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조심하게 살면서 남들은 열심히 놀기도 하고 남들은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일들을 행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의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날 사시고 내일 주일날 기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